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받는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말씀의 깊이와 함께 자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깊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순종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89절이 사실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89절이 보면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막에 들어갔다.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 회자, 만남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특별히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 예배를 강조할 때는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전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겠죠.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들립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겠죠. 전 여러분은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 방법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제 목소리도 그렇고 좀 이렇게 화면에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성막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저게 성막입니다.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 게르손, 모라리, 고핫 자손들이 각각이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어떤 레위인 반열은 휘장, 천막 이런 거 담당, 어떤 지파는, 어떤 반열은 기둥 이런 거 무겁잖아요. 기둥 담당. 어떤 또 그룹은 성물, 여러 가지 성물 있잖아요. 담당. 이렇게 성막 중심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스라엘이 몇 지파니까? 12지파니까 한쪽에 몇 지파씩? 3지파씩. 그리고 각 지파마다 대표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꼭 밑줄쳐 있는 지파가 대표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쪽은 이제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진을 쳐라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이게 민수기가 숫자 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셌는데 그게 603,550이었거든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남자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여성분들, 어린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회막 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이제 좀 이렇게 강조해서 이것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게 있어. 그리고 그 뒤에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는 둘로 구별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성막의 그림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뭐가 있겠다? 예,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은 질서가 잘 잡혀 있죠? 네, 질서가 중요해요. 그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구난방하지 아니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저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번에는 조감도로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성막문이 있잖아요. 저쪽이 동쪽이에요. 성막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개 있어요. 그 3개가 뭐예요? 진설병상, 분향단, 등잔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언약궤. 다른 말로는 증거궤. 이렇게 3가지 다 똑같은 얘기야. 법궤라고 부르던 언약궤라고 부르던 증거궤라고 부르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 성막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제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하고 바로바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아주 가깝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이 있는데 근데 성막은 출입구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히 동쪽에 만들어 놓은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이 동쪽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상징이에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 너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럼 뭔 얘기예요? 친구 없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야, 너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럼 뭔 얘기예요? 너 어떻게 잘 마치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리고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동쪽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쓸데없는 소리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동방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편리하게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다 그냥 쉽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게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동쪽에 딱 하나만 만들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 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죠.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히브리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막 바로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단번의 제사.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래요. 영단번의 제사. 그 시대, 모세 시대에는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 소제, 곡식가루,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을 때 배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그 다음에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5개가 있거든요. 이 5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예수님 믿었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우셨다. 동물제사를 통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걸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뭡니까?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발 닦아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전체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럼 무슨 의미를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회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잘못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여기서 이제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안 믿었으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회개하냐고. 틀린 얘기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다니까요. 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마당 뜰만 밟다가 간다. 성전 뜰만 밟다가 간다. 옛날에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대피기도 거 들어오면 주님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어. 회개해도 믿어.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전 더 이상은 부담스럽고요. 그냥 저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회개를 왜 합니까? 물두멍, 사실 저 물두멍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저 물두멍에서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네,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 들어갔어요. 내가 오른쪽에 뭐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진설병은 뭘 상징하죠? 진설병 뭐 예수님 상징하긴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 떡 그러면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 진설병 이게 한자잖아요. 그 앞에 차려놓은 떡이다. 떡병자니까. 근데 그 떡을 몇 개를 놓게요? 12개. 왜요? 12지파니까. 예. 근데 그 떡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그 떡이라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별로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을 언제 먹죠? 예, 명절 때 먹잖아요. 특별한 날에.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룩 없는 그 빵이죠. 빵은 주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 공기 12개 나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떡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특별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주식이었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날마다 특별한 날만 먹는 게 아니고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한번 요즘에 AI도 있고 그렇잖아요. AI가 그런 데 좀 유용해. 진설병 하나의 사이즈가 얼마나냐? 걔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쳐보세요. 지금 쳐보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아주 엑스라지 사이즈의 피자 한 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12개라고.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를 교체해주면서. 그래서 양은 크고 먹는 거는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 때 제사장이 맛있게 만들겠어요? 맛없게 만들겠어요? 맛있게 만들지. 저 이거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은 풍성하되 어때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그나마의 목사님 설교가 맛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막 설교 갔는데 뭐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야 된다고.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등잔대. 예, 등잔대가 이제 메노라라고 그래요.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진설병을 비추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잔대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메노라 등잔대가
말씀을 비추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익혀져요. 여기 굉장히 어둡거든요. 위에 아까 보셨죠? 위에 그냥 3중 4중으로 그 위에 덮개를 해놔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이제 등잔대가 있어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등잔대 말씀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정면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뭘 상징하죠? 기도예요. 기도. 향이 가득한 거예요. 전 여기 안 들어가 봤지만 여기 들어가면 진짜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뭐 나감향, 소감향 해가지고 이제 그 향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걸 넣으라고 하신 게 있거든. 내가 보니까 그 향 한번 나중에 맡아보고 싶어. 그 기도의 향.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하다 보면요 진짜 향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딱 한 번 있거든. 기도의 향이 나더라고 진짜 향.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먹고 성령의 빛을 받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개똥철학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근데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 풍성, 이 사이즈가 엄청나니까요. 진돌병 사이즈가. 그냥 깔짝깔짝 말씀 먹는 게 아니고 말씀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별 도움도 안 되는 쇼츠나 이런 거 그냥 보다가 2시간 3시간 흘러가지 말고 어느 날 그냥 마태복음 내가 딱 잡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쫙 한 번에 먹고 마가복음 잡았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에 쫙 먹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먹어봐요. 말씀을 좀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고. 거기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향이 된다고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떡이 내가 보니까 좀 작아, 사이즈가. 꽉 차요, 꽉 차. 12개, 6개씩. 이게 진설병.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등잔대, 매너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7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저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 쳐가지고. 성령을 상징하는 거. 성령의 기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다고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게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꼭 적어도 그나마 아래 교회 그러면 종이에다 주고 성막의 조형들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쫙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세 가지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다? 휘장이 씌워졌어. 성막에 휘장이 씌워졌는데 어디 휘장이냐? 어디 휘장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되게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다와 똑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왜냐?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딱 한 명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날. 딱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자마자 그게 쫙 찢어졌다고. 그럼 찢어졌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죠. 길을 열어줬는데 맨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해요. 평생 예수님도 또 맨날 하는 게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회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응답은 뭐 받아본 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먹고 성령의 조명하신 그리고 기도의 향이 날 때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 제사장이 서 있는 데가 저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잖아요. 그쵸? 떡병하고 등잔대하고 분향단 보이죠? 분향단 뒤에 휘장 보이죠? 그 휘장 뒤에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데 저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면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말 그대로 상자잖아요. 예, 금으로 쳐서 이제 겉에는 이제 싯된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궤는 그 금으로 겉을 쌓고 위에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순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 속죄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룹이야, 그룹. 체루빔이라고 불러, 원래 체루빔. 이게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게 천사예요, 천사. 거기 89절 다시 보세요. 89절.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될 거예요. 89절 중간에 보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그룹. 이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원문은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루빔. 이 그룹이 바로 그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맞닿아 있고 그럼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 그렇죠? 천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요 공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요 공간에다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합시다. 속죄소, 시은소,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한자잖아요. 속죄소는 여러분 아실 거고 시은소는 뜻이 뭐겠어요? 시자가 뭐예요? 베풀 시자. 은혜는 은혜의 은자. 소는 장수 소자겠지.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란 뜻이에요. 시은소. 시은좌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궤예요. 그러면 저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어. 세 가지. 오늘 이게 핵심이야. 세 가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네, 이거 세 개 들어있어요. 자,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네. 왼쪽이네.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야. 다시 한번요. 사실은요, 이 법궤의 사이즈를 볼 때 지팡이는 못 들어가요. 지팡이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법궤 안에는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십계명 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지팡이를 뒀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부러뜨리지 않는 한 안 들어가거든. 어쨌든 지성소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십계명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먹어야 되잖아. 음식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고.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산물. 잘 기억하세요. 문화적인 산물이에요. 우리 기독교 전통은 뭐냐?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맨날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있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뭐를? 뭘까? 신문이야,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와의 대화가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돼요. 시대와의 대화가 필수라고요. 그게 만나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지난번 민수기 성경 공부할 때 나왔는데,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나왔어요? 고라라는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룹이 반역을 했어요. 왜 너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맨날 무거운 거 집 날라? 고라가 이
아론 모세하고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고라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아들이고 자기는 작은아버지 아들이야. 사촌이잖아. 근데 왜 맨날 모세만 폼나게 막 제사장 옷 입고 막 그거 하고 맨날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날르고 뭐 세우고 이런 것만 하냐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반역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12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래갖고 지팡이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른 지파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고 순이 돋고 열매가 열렸다고. 무슨 열매가 열렸게요?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몬드 열매예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지켜주신다는 뜻. 그 샤케드, 근데 쇼케드 똑같은 뜻이야. 뭐 여기서 얘기 안 할게. 그리고 그게 아론의 지팡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성 지성소 안에 갖다 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4,700명이 죽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 간접적인 경험들이에요. 뭘 얘기한다고요? 간접적인 경험들. 이거 뭐냐?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데 나 혼자서 예수 믿겠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뭘 상징한다? 기록된 말씀. 만나는요 문화적인 산물. 아론의 지팡이는요 간접적인 경험들. 요 세 개의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요 교집합 속에.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당연히 이건 없지.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AI도 모르고 애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 다행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뭘 상징한다? 기록된 말씀. 두 번째 만나는 뭘 상징한다? 문화적인 산물.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상징한다? 간접적인 경험들. 거기에 교집합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산물을 보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잖아.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잖아. 그게 문화적 산물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 되고 한국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에 살잖아. 그게 여러분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들. 우리 그 나무 아래가 공유하는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여인들은 머리에 마땅히 수건을 덮었을지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왜 머리에 아무것도 안 뒤집어 쓰고 있어? 말씀 어기는 거예요? 아니죠. 기록된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산물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르다고요. 문화적인 산물이 달라.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동의하잖아. 아마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못 쓰고 있으면은 카톨릭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왜 너네 성경 말씀 안 지키면서 왜, 다른 거 지키고 이거 왜 안 지키냐고. 이거를 몰라서 그래, 이거를. 이 세 가지 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화적인 산물을 봐야 돼요. 그걸 고린도 교회는 왜 쓰라고 그랬냐? 그것도 여러분 알 수 있으면 좋죠. 반드시 그 세 가지가 만나는 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간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셨다가 이제 보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을 보면, 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한 분 있어요. 말씀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제가 다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은 평생 장로교였거든. 장로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나 이런 것이 맞질 않는데요. 그럼 봅시다. 이것도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맞아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이상해 이러지 말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거를 자 예배는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되지.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문화적 삶을 생각해야지. 21세기 대한민국이야. 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교동문 아시죠? 교동문 왜 했죠? 처음에 이거 열심히 하는 교도 많거든. 그거 왜 했을까? 처음에 성경이 너무 귀한 거야. 성경책 하나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어떻게든지 좀 보게 해주고 읽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내 아이디어 낸 게 뭐예요? 교동문이야. 주보에 이렇게 한 절이라도 서로 읽어보게끔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교동문이에요. 여러분은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어요. 그죠? 발에 치는 게 성경이잖아. 너무 이제 흔해졌잖아. 그래서 교동문 안 하는 거예요. 뭐 성경 다 있는데 뭘 그걸 뭐 해. 제가 예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가운을 안 입냐? 가운. 목회자 가운 이렇게 입는 거 이거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목회자 가운 처음에 왜 입었을까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막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고 강대 하나 올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집어 쓴 거야. 그게 가운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의미를 좀 알라고.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자랑 아니라고 가운 보면 여기 막 줄 3개 있는 거 있거든. 박사학위 받았다는 증거야. 나 박사다. 줄 3개. 어떤 분은 줄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문화적인 산물.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우리 강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 아, 사도 바울이 거기 뭐 이렇게 목회했잖아요. 선교도 하고. 사도 바울 그 당시 예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다고. 그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간접적인 경험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는요 우리 보면 거품 부는 거 하나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이런 데 가보셨나요? 모스크 가보면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뭐 석유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스크 가면요 막 금으로 막 도배해놓고 막 이래요. 근데 모스크와 우리 교회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뭐게요? 의자야, 의자. 모스크에 의자 있는 거 보셨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의자 안 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안 놓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맨발로 들어가잖아. 그 앞에 들어가면 발 닦고 들어가야 돼요. 발 닦고 들어가서, 그리고 또 여기 라인이 있어. 남자들 하는 자리, 여자들 하는 자리. 그게 다 있다고. 그래갖고, 그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 그죠? 마룻바닥에서 다 예배드리고 그랬어.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뭐 어느 교회나 요즘은 방바닥에 앉으면 여러분 일단 못 앉아. 왜 못 앉아요? 무릎이 아프잖아. 무릎이 아프잖아. 무릎 아프잖아. 문화적인 산물이 있다. 문화적인 산물.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 놓을 때 여러분 교회 의자 놓을 때 여러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분 있어? 없죠. 근데 불과 30년 전에 있었어요. 교회 의자 들어온다고 막 장로님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예, 그런 게 있다고.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피아노 외에는 어떤 악기도 못 쓰게 하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전자악기 절대 못 쓰게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은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봐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뭘 봐야 돼요? 문화적인 산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하고 반드시 긴밀하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선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 기록된 말씀이야. 합당해. 문화적인 산물, 뭐 간접적인 경험 다 통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갔다 온 분들이. 이거 문화적인 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아, 옛날 같으면 무슨 우리 형편에 무슨 해외에 무슨 비행기 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 베트남 사람들은 그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갈만해요. 왜냐? 4박 5일 갔다 오는데 비행기값 30만 원 하고 가서 하루에 5만 원씩만 쓰면 호텔하고 먹는 거까지 다 해결되거든. 내가 계산해봤어. 4박 5일이면 70만 원이면 충분해.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한 달에 7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달 뒤에 간다 그러면 할만해요? 어려워요? 할만하잖아. 문화도 산물이라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죽어도 깨도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산물을 보라고. 문화적인 산물을.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민수기 9장 8절로 가보세요. 설교 끝날 때 되니까 목이 안 아프네. 민수기 9장 8절. 네,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즉석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되냐?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때는 요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다가 여러분 뭘 다 넣어도 돼. 결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넣어서, 여기 넣어서 하면 돼. 여기 그럼 하나님 응답이 나와요. 자, 앞으로 직장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넣어보면 돼.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냥 외우기는 다 외우고 있어. 그냥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느냐, 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결정을 지금 마음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뭐 수습판이라고 수습도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네, 여기에 하나님의 은소가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여기에요. 우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우리 귀한 그나마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